우리 앞에 뒤에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이제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는데요. 요한계시록 잠깐 갔다가 로마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볼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절망적이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의로움을 알고 있지만 자기 육신은 사실상 율법을 쫓아가더라, 종교적인 걸 쫓아가서 내가 사실은 죄인 중에 죄인이 돼버렸더라, 이렇게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8장에 가면 그런데 이걸 진짜 제대로 할 수 있어, 이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부분에 이렇게 서론이에요. 바울 사도는 율법 아래에서 굉장히 유대인 중에서 각광받는 자였죠. 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와, 집안도 멋지고 율법적으로 정말 잘하며 바리새인으로서 멋지게 한다. 11조 하는데 막 곡식 추수하면 그 나달까지 세가지고 정확하게 11조까지 하는 멋진 사람이다. 와, 이렇게 칭송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교회를 핍박하는 자고 교회를 겁박하는 자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기도 하며 감옥에도 가두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이방인들의 길 쪽으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쫓아가서 체포해서 데리고 올 고난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받아서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형편없는 놈이었어, 난 내가 정말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 갈등이 심해서 자신이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추구하고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유대교에 이걸 잘 따라간다고 갔는데 죄의 법 아래로 나는 사로잡혀와 버렸어.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는 한탄의 소리를 내지요. 바울 사도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 할 수 있음을 8장을 전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요, 7절에 같이 읽어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그랬던 거예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종교적인 걸로 오면서 그 육신의 생각에 잡혀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살내는 가장 선두에 있던 사람이 되었더라. 그런데 이제 그가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지요. 이 마음에 사모하고 의로운 길을 가고자 할지라도 가지 못하는 것을인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말했던 그가 종교적인 풍습에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율법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율법의 것으로는 잠깐 정신을 차릴 수는 있습니다. 율법의 것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 박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며칠 정신을 차리고 있을 수도 있지요. 율법의 것으로 당분간
정신을 차리고 죄에게 항거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다시 넘어졌더라. 방향 자체가 표대가 아예 틀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고자 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자로 있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더라.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육신의 어떤 모양들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이럽니다. 우리들의 육적인 부분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럽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옳은 일인가? 이게 진짜 참된 의로움인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걸 가게 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자 애쓰고 애쓰는 자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제가 나온 신학교가 말씀 안에서 옳게 가고자 하는 데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학교였어요. 밥 존스 그러면 근본주의의 전 세계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거기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참 느낀 게 뭐냐 하면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 나름 열심히 있다고 와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표 기도를 시키면 주여 이 선지동산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나를 여기 부르셨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저 사람 왜 저러지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좀 맛이 갔나? 대형 교회 장로였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비성서적인 기도를 자꾸 하지? 나중에 그분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목사 안수 받고 저인데 책망 한번 되게 듣고 자기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감사합니다. 몇 개월 뒤에 너무 감사하다고 제 손을 붙잡고 고맙다 그랬어요. 제가 생각이 그랬어요. 여기서 졸업하고 저 사람들이 뭘 가르칠 수 있을까였어요. 분명히 잘 가르치고 있는데 시험 공부하느라 정신없고 시험 치고 나면 또 까먹고 그 다음 시험 치고 또 까먹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 복잡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 공부하는 걸 잘 정리하게 해주세요. 공부하고 하는 걸 곧대로 외우는데 줄기를 못 잡아요. 그게 대한민국 교회에서 양육되어진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지금도 함께 교수님들하고 제가 만나요. 그 중에 한 명 사역자가 그래요. 전 목사님한테 우리 학교 다닐 때 구중 많이 들었지 그래. 나 구중한 적 없는데 어떨 때 이런 거 잘못한다고 지적해 줬잖아요. 잘못했으니까 지적했지. 그때는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래. 신학교를 졸업하고 10년이 이상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좀 알기 시작한대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정죄함이 없는 방법을 추구하신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을 죄를 지고 가게 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방법을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게 하시며 따라가게 했죠. 1절과 2절 보죠.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말씀에서 보듯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으므로 죄에게 넘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주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한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오는 부분들을 알게 하심으로 깨어있게 하십니다. 율법 아래에서 연약하여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것들을 쫓아감으로 넘어지기만 함으로 죄 아래에서 있었던 바울은 사울이었지요. 나중에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나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죄에 대한 사하심의 은혜를 인해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알고 죄에 대한 자유함을 선포하는데 이는 주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로소 의로움을 받았구나라고 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럽니다. 그게 에베소서나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 디도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은요 우리에게 죄의 법 아래로 잡혀오는 부분들을 알게 하심으로 깨어있게 하십니다. 율법 아래에서 연약하여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것들로 쫓아감으로 넘어지기만 함으로 죄 아래에 있었던 그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이야기했던 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의 표, 죄의 법에게 퇴장명령을 내밀 레드카드죠. 죄인 아니야, 의인이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며 도우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을 때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율법을 따라 제가 갑니다. 11조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그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났더니 그 속에 계신 성령께서 통해서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더라. 야,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뭔지를 내가 진짜 알기 시작했어.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함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의로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살피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이 실천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몇 개월 안 돼서 이걸 알고 주님, 지금부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 내 이걸 꼭 살펴보겠습니다. 20살 난 내가 성경책 이만한 걸 맨날 들고 다닙니다. 시장에 뭘 사러 갈 때도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럽니다. 신학생이세요? 아닙니다. 전도사님이세요? 아닙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신학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오순절 계통이죠? 순복음. 네, 어떻게 아셨어요? 오순절 계통 말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말씀을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지요.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 내가 이걸 펴보고 살펴보지 못한다면 이걸 까먹을까 봐 계속 들고 다니는 거예요. 회사에서 근무하고 일하다가 말씀이 생각나면 이걸 성경을 품속에 넣고 화장실 가서 앉아서 성경을 펴서 봤어요. 화장실 안에서 기도했어요. 말씀을 살피고 나왔어요.
저는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 이걸로 까먹지 않으려고, 이걸로 생각나게 할 그때 말씀을 살펴보려고 애썼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옳게 알게 도와주십시오. 주석 하나 안 보고 해석서 하나 안 보고 오직 성경만 보겠습니다. 이러고 수년간을 그렇게 했어요. 20살 난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22살에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회사에서 30명에서 50명이 와가 앉아 있어요. 50대도 있어요. 조병철 씨 고맙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교재를 말씀사나 이런 데 가서 사러 가도 마음에 안 들고 전도를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는 무슨 사랑, 기쁨, 평안만 있고 이게 뭔가 손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사파를 그리고 이걸 복사해가지고 50부 정도를 해서 나눠주고 매주 했습니다. 22살 난 내가 뭘 알겠냐 싶죠. 성령께서 인도함을 기도하고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복음에 대한 명확한 걸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요,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그 말씀을 그냥 통과시켜 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성령을 소멸케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래요.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걸 묵상하고 또 살피고 또 살피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 대부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걸 따라 묵상하고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가기 시작할 때 그는 그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걸 취하는 그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걸 안 하는 바울이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어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리라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마구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내가 두목이었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그런데 이 성령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을 소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런 사람 속에서 근심을 하게 되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생각나게 할 때 묵상하고 살피고 이러지 않는다면,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된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또 거스르고 거스르면서 엉뚱한 소리만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돼서 잘하던 사람이 곁길로 가기 시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음욕에 불타며 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는 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것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사람들은 아마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하시며 때문에 듣는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성령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표현을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 성령
성경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으로 말을 바꾸면서 많은 오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은 다시 말을 바꾸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대표적인, 제가 두 예를 들어볼게요. 다미 선교회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어쩌고 막 떠들었던 목사, 그 사람이 그때 사람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가져오게 하고, 이 사람은 감옥에 있었어요. 그 주님 오신다고는 그때 사람들은 난리나고 전 세계에서 와서 촬영하기 시작하고, 그 교회 쪽에 저 그때 밤에, 수요일 밤이었어요. 저 카메라 가지고 거기 가 있었어요. 촬영하느라고. 카메라를 고급을 들고 있으니까 기자인지 알고 경찰들이 주변에서 접근을 못하게 다 막고도 저는 안으로 들여보내주더라고요. 저는 가까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을 주장했던 건 당시에 어떤 아이가 초등학생 6학년 정도인가 중학교 1학년 정도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 목사가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기는 그 시간에 잤어요. 자기는 들려 올라가지 못할 사람이라서.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헌금하는 걸 입금시켜 놓고 나는 사람들을 같이 보살피는 사람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주님 오신다 그래 놓고 감옥에서 잠자고 있었던, TV에 그 나왔었거든요. 기가 막힌 일이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는 결과가 되지만, 또 이재록의 경우도 거기 교회 여자 전도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사기를 쳤지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아, 이분이 성경을 약간 곡해하는구나, 이렇게 접근하세요. 그럼 이 사람은 다른 것도 분별하기가 힘들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다, 진리를 깨닫게 하는 분이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 음성을 듣는다 이러면 자기가 이걸 들었고 이건데 이러면서 그걸 주장하게 되죠. 여러분, 미혹되면 안 됩니다. 자, 4절을 보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해요? 성경의 법을 쫓아갈 때. 연약한 육신을 쫓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쫓아 행할 때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말씀을 분별하고 또 분별하면서 묵상하고 가는 그들은 오히려 율법의 요구들도 다 이루어지게 합니다. 율법을 쫓아서는 도저히 할 수 없던 그것을 성령의 법을 따라 영을 쫓을 때 가능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내가 교회를 그렇게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사람으로 있었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됐습니다. 누구든지 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성령께서 그들에게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 기도하시고 인도하시며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연약한 육신의 모양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이기는 사람으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주간에도 우리 자신을 성령의 사람으로 있음을 알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우리가 아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임을 알고 할 수 있는 자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가진 내가 옳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게 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잘 분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면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속사람으로 강건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며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이 성령을 따라가는 그들이 이 생명과 평안을 쫓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기한 가운데 있음을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살펴보며 단어를 생각해보고 문장을 생각해보고 문맥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되어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